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월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월등히 낫다, 더 좋다, 뛰어나다, 위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청주시도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위로가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뭐 뛰어난 부분이 있나요? 우월한 부분이 있나요?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더 우월한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이 더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저희 아버님을 주님께로 보내드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관습적인 사무제라고 하는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날이죠. 돌아가시고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안치하고 나서 3일이 지나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3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례 내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니 막상 장례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는 펑펑 웁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직 고단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또 펑펑 웁디다. 나도 괜히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4일 동안 5일 동안 쭉 묵상해왔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또는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총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독생자가 예수님이다. 만물이 집이라면 만물을 맡은 아들, 만물을 경영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똑같이 우주 만물을 위해 또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 또는 엘리사, 사무엘, 그 외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과 저희가 아무리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만물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만물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공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우월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1장, 2장. 이 세상에 뛰어난 모든 권세보다도 우월하다. 권력보다도 우월하다. 능력보다도 우월하다. 그것이 1장, 2장에 주님의 소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자격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의 피도 오염되었습니다. 죄에, 사망에. 그는 아무리 헌신해봤자 헌신할 뿐이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약속이기는 하지만, 명령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오염도 없으시고 사망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다면, 가나안까지 앞까지 인도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몸과 살을 찢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월하시죠? 뛰어나시죠? 월등하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누가 내 삶의 의미 또는 삶의 질, 내 삶의 내용을 더 우월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조건이나 성공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더 우월하게 월등하게 하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한 학급 안에 51명 또는 48명, 많게는 53명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1반부터 16반까지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1반부터 8반까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가 월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일진들입니다. 까불고 주먹 쓰고 깡이 좋고 배짱이 있어서 애들 두들겨 패고, 시내버스 토큰이라고 했었나요? 요만한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나온 시내버스 표, 그거 잘 뺏는 사람, 친구들 반찬 잘 뺏어 먹는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면 먼저 한 수 접고 들어갔고, 그들 눈을 쳐다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뺏기면서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누구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4년, 3년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옛날이 그리워서 국민학교 동창회에 토요일 날 참석을 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 잡아놓고 맥주를 박스채 갖다 놓고 소주병을 박스채 갖다 놓고, 그리고 과일들도 엄청나게 넘치고, 그러면서 누구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에쿠스를 끌고 오고 큰 돈 번 사람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이 그에게는 똑같이 자랐는데도 그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이 우월해 보이죠? 재력을 얻은 사람이 우월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우월해 보이고요. 이 세상 조건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우월해 보입니다. 잘난 사람이 우월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월함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우월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한 이유, 내 인생이 더 우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망을 제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이건희 씨도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돈으로 사망을 제할 수 있었다면 그가 우리보다 우월한 게 맞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만약에 그의 지식이 그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를 죽지 않게 한다면 그가 우리보다 역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 재력, 권력, 권세, 성공,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조건의 우월함이 정말로 인생을 우월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우월하게 하는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남들이 권력과 성공과 능력과 실력과 재능과 유명함, 세상적인 조건의 우월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한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더 월등한 인생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에 오셔서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아이고 소리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목사님들도 와서 농담하고 크게 소리내서 화통하게 웃고, 잠깐씩 슬픔은 있죠. 그런데 아무도 장례식 자체를 슬퍼하거나 아버님이 영원히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됐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우리에게 아이고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뿐 누구 하나 눈물 비치는 사람 없었고 서러워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마지막 화장터에 아버님의 운구가 화장터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좀 복받치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허망이라는 단어를 그때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 뜻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그 단어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 뼈를 때리도록 느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허망한 게 인생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그때 참 복붙이는 슬픔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에 허망하다는 것이 잠시 들고 지나간 것은 소망이다.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다. 왜? 죄 사함 받았고 영생을 약속 받으셨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내가 떠나보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다가 소망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세상 사람들이 사무제라고 하는 유품 정리하면서 우리 손녀들과, 우리가 아버님의 손녀들이죠, 정리를 하면서 아버님이 쓰던 것 그렇게 귀하게 여겨집니다. 제 몸에 맞는 것이 옷이 있으면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입고 싶어서, 아버님의 채취를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작은 옷들이나 버려야 할 것들을 쭉 꺼내 놓으면서 다시 만날 주님, 아버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아버님에 대한 허망함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우리 아버님의 인생은 우월한 인생 아닙니까? 남들이 권력이나 재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유명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죄책감, 죄의 저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성공한 분도 아니시고요, 재력을 갖춘 분도 아니시고 권력을 누려본 분도 아니지만 죄사함을 해결하셨고 영생을 받으셨으니 어때요? 우월하지 않으세요? 월등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옆에 제 특실 1호실에서는 뭐 술 먹고 싸우는 소리도 상주들 가운데 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욕도 하는 소리가 나고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저 집은 사운드야. 그리고 형제들끼리 웃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고요. 아버님의 손주들은 더 화목하게 결속해서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사촌들끼리도 보이자 뭐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장례식이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만하면 우리 아버님 월등한 삶을 살다 가셨다. 월등하다. 뛰어난 삶이다. 권력은 못 얻었지만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우월한 인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뒷절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가요.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이만하면 월등한 거잖아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월등하다, 우월하다라고 저는 바꿨어요. 왜냐하면 월등하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안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시죠. 삶의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지요.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온전함을 표현할 길은 우월하다,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온전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월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까 더 우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거룩함에는요, 죄사함,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룩함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거룩해집니까? 성결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죄에서 멀리 됩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현 대통령조차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도찐개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권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돈 가진 사람도 그렇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우월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성화됩니다. 성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월한 삶 아닙니까? 남들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선행을 베풀어도 안 되고, 의를 위해서 살아도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니까 우월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려고 당신이 죄 없는 피를 성문 밖에서 흘리셨다,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우월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지도자가 되고 뛰어나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속했기 때문에 더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에 속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월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당하고 죽음을 선고받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서 다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우월한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월한 인생,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밑바닥이지? 또 가난한 이유, 슬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고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 잘 만나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아서 장학금도 받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판단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우월하다, 그것 가지고 루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루저다라고 말할 수는, 그거 가지고 밑바닥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로 우월한 인생을 살았는지 패배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 같고 못난 인생 같고 그렇더라도 우리를 우월하게 하시는 예수님,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1장, 2장, 3장 모세보다도, 율법보다도, 천사보다도, 권세나 권력보다도 우월하신 주님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이라면 그 집을 위해 일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월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인생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에 속한 겁니다. 죄사함, 영생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정한 상대적인 평가로 보면 우리가 더 가난하고 더 못 배웠고 낮은 곳에 처하고 온갖 고난 중에 있고 비천한 것 같아도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거룩한 인생, 그리고 우월한 인생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향유하기 때문에 우리 기죽지 맙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겁박 앞에서 물러나지 맙시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